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17, 야곱의 나이 7세 때 완전 계기일식. 야곱이 7살이 되던 해에 계기일식이 그의 고향 가나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지구의 나이는 77만 3,377일. 아까 전에 지난주에는 77만 666일이 할례 받던 날이었나요? 야곱의 야곱이 태어난 날이 77만 666일이었네요. 거기에서 이제 7살이 지나면은 77만 3,377일 계기일식이 일어났을 때, 그냥 7살 때는 아니고 7살이 되던 해에 계기일식이 일어났을 때가 77만 3,377일이다. 그래서 3과 7로 이루어져 있는 날이다. 이 일식은 성경에 언급되진 않았다.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곳에서 설명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야곱이 7살 때의 계기일식 날짜를 여기 이제 스카이 픽처 18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기일식이 있었던 해고요. BC 1884년, 1884년 8월 30, 네, 8월 30일. 네. 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사다. 야곱은 아마도 야곱과 에서가 30세가 되던 해 장자권을 샀을 것이다. 어, 요것은 이제 요 민수기 말씀을 참고를 한 것 같아요. 민수기 4장에. 왜냐면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 어,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했다라고 해서 보면은 이제 30세 이상일 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추측입니다. 추측. 다음 2140년 엘루럴 14일은 이 2140년은 2140년. 요때가 이제 야곱이 2110년에 태어났었나요? 2110년에. 그쵸? 10년에 태어났고, 여기로부터 30세가 지났을 때가 2140년이니까, 엘루럴 14일은 78만 1777, 요 777, 666, 37, 이거를 계속 이제, 찾고 계신 것 같아요. 4070년에 엘루럴 14일은 17살이 된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도로 잡혀간 날로 다음과 같이 신명기가 읽어졌을 때 모세에 의하여 쉐바돌 1일에 만들어진 예언이 실행된 것이기도 하다. 4070년 엘로의 14일? 엘로럴 이때 14일. 어,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해이죠. 그런데 2040년 엘루럴 14일과 4070년 엘루럴 14일은 17살이 된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도로 잡혀간 날로 17살. 17살이 됐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17살이 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도로 잡혀간 날. 쉐바돌 1일에 만들어진 예언이
아, 이때가 쉐바돌 일일이 광야에서 끝났을 텐데, 이때가 광야에서 끝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인 것 같은데요. 1421년. 요셉, 어, 지금 야곱이죠, 야곱. 야곱. 야곱이 30세 됐을 때, 엘루를 14이라고, 아, 요 17살이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17살. 글쎄요, 이게 14일은 17살이 된 유대인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요 17을, 어, 엘루럴 14일이, 근데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17살이라고 했을까요? 모세예요. 요 2579년은 아마 이제 그 신명기 마지막 읽고 너희 하나님 안 지키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혼난다. 뭐 이런 이제 말씀 줄 때가 요때 같거든요. 요때. 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길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의 노비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모세 때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4070년 엘루럴 14일에 다시 이집트로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이집트로 끌려갔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 정확히 하면 요셉이 만약에 17살에 끌려갔다면 요셉처럼 17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도로 잡혀간 날, 뭐 이렇게 해석하면 뭐 말이 되긴 할 것 같은데 요 날짜가 엘로럴 14일이 진짜 요셉이 끌려간 날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요 밑에 힌트가 있네요, 여기. 요 밑에 읽어볼게요. 기원 후 70년의 최후의 사람들이 잡혔던 것은 엘루럴 8일에 일어났었다. 그때 그들은 이집트로 보내어 팔려졌는데 요세푸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그리하여 고르피에우스 월 엘루럴 8일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에 타서 남은 것이 없었다. 이에 프론토는 서로 물고 늘어지는 반도들과 폭도들은 모두 처형하였으며 청년 가운데서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자들은 따로 뽑아 승전 기념으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17세 이상의 나머지 포로들은 결박하여 애굽의 광산으로 압송하였다. 아, 여기 17 엘로럴에 17 17살 이상이 된 유대인들이 도로 잡혀간 날이다. 그 얘기인 것 같죠. 여기 17세 이상. 어, 여기에서 17살이 된 유대인들이 라기보다는 17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네. 엘루를 14일. 왜냐면 요세푸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엘루를 14일이 있네, 여기. 이들의 나이를 잘 살펴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예. 그리고 실은 지금 그 창조과학 스쿨 기본과정 담임 선생님 모임 시간이랑 겹쳐서 옆에서 제가 줌을 두 개를 틀고 있습니다. 거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잡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들의 나이를 잘 살펴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요 밑에 또 요셉의 나이도 또 언급이 되네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던 때의 나이인 17세와 일치하고 있다. 요게 이제 이중적이네요. 그쵸? 아까 17세 이상이라고도 했지만 실은 또 요셉이 17세 때 끌려갔었으니까 절묘하게 이게 이제 이중적으로 예언이 다시 성취가 됐네요. 야곱은 그가 죽기 17년간 또한 이집트에서 살았다. 17이란 숫자가 계속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130세 때 이집트로 갔는데 내 나이 130이다 했는데 147세에 또 죽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또 2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네. 좀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지금 벌써 세 개가 17이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보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이 또 잇따르네요. 두 사건 사이의 날짜 차이가 정확히 7만 7,777주다. 어, 어디 뭐 볼까요? 아까 148만 6천 멸망한 날이죠. 엘룰 14일하고 그리고 94만 2천은 언제예요? 94만 2천은 야곱이 음, 두 사건 사이는 엘루럴 14일하고 94만 2천일이 되는 때가 요때인가요? 여기네요. 쉐바월 1일. 94만 2,263일.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때는 신명기 말씀을 받았을 때인데, 이 말씀을 받고 지키지 않아서 AD 70년에 엘로럴 14일에 멸망했다. 그 차이를 보니까 신명기를 받은 날과 두 사건 사이라는 거는 신명기 말씀을 받은 날과 이스라엘이 멸망한 날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네, 네, 이해되셨고 또 다른 아이러니. 지금 아이러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7이 아이러니가 여러 번 나오는데 또 7777주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을 멸망시켰는데 티투스가 70년 유대인들을 이집트로 팔았던 때보다 24만 일 전이다. 아, 아부월 9일이 그날이잖아요. 완전히 멸망 불에 탄 날. 그래서 요 날짜랑 신기하게 뒤에 6702가 똑같네요. 6702. 그러면 24만 일 전이다. 이런 것들이 우연한 숫자가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 같고, 또 그걸 또 찾은 것도 또 신기합니다. 네, 신기하죠? 네. 자, 2번. 야곱의 에서로부터의 도피와 25년간의 시간. 야곱의 축복권을 훔친 날에 대한 것과 사건에 대한 것은 타임스펜사에 보여주고 있다. 좌측의 긴 막대 상자들은 야곱이 장자권을 훔친 이후로부터
예. 좌측의 긴 막대 상자들은 야곱이 장자권을 훔친 이후로부터 연수를 보여주고 있다. 12명의 자녀들은 7년간 태어났다. 그들이 같은 엄마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면 각 임신 기간은 271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경우 300일은 한 아이에서 다음 아이가 태어나기 위한 전체 시간이 된다. 맨 오른쪽에 슬리핑 라이트, 잠자리 권한으로 이 아이들이 태어났던 때를 알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두 여성 간의 질투심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게 이제 타임 스팬,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엘은 레아, 알은 라헬, 레이첼, 슬리핑 라이트. 잠자리 권한이 누가 있냐?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 같고. 자, 야곱이 장자권을 훔친 이후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A. 그의 도피에 야곱은 20년간 하란에서 일했다. 14년간은 그의 두 아내에 대한 결혼 자격을 얻기 위함이었고, 6년은 그의 소유를 위함이었다. 창세기, 창세기 31장 41절. 요셉은 14년째가 되던 해에 태어났는데, 이는 하란에서, 지금 이제 끝나네요. 끝났습니다, 여기. 마지막 아들이었다. 요셉은 30세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 이후 10년 뒤 요셉이 40세가 되던 해에 야곱은 이집트로 왔는데 왜냐하면 7년간의 풍년 뒤에 이미 2년간의 흉년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30세에 총리가 됐고 어, 총리가 된 다음 해부터 이제 쭉 음, 총리가 된 다음 해에 풍년이 이제 7년 동안 있었고 2년의 흉년이 지났을 때가 이제 요셉이 40세가 됐고 그때 야곱이 130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요셉의 출생이 야곱의 나이 90세인 아담 창조 이후 2200년.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은 90세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90. 그러니까 야곱이 90일 때 요셉이 태어났다. 근데 그때가 아담 창조 이후 2200. 왜냐면 야곱이 2110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도피 생활은 그로부터 14년 전인 아담 창조 이후 2186년. 그의 나이 76세라는 결론이 생각보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도피 생활을 시작했네요. 그럼 결혼은 더 늦게 했다라는 거죠. 77세부터 라반을 섬겼고, 그러면은, 야, 7년, 7년 뒤에 이제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기 시작했으니까, 실은 83세부터, 84세, 84세부터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한 거네요. 그러면 그 사이 한 6, 7년 동안 자녀를 계속 쭉쭉 낳은 거고, 네. 뭐 연년생으로 낳진 않았겠죠. 왜냐면 네 명이 낳았으니까 동시에 이렇게 야곱과 아니 라헬과 레아가 동시에 이렇게 낳았겠죠. 여기 보면 이제 7년이 그거라는 거네. 7년째 결혼을 했기 때문에 8년째 됐을 때, 요 0은 이제 야곱이 이렇게 라반을 만났을 때고 1, 이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라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7년째 됐을 때 결혼을
잠자리를 얻을 권리를 얻어서 어, 르우벤을 첫 번째 낳았을 거고 시므온을 레아로부터 낳고 계속 레아만 낳았으니까 연년생인데 유다까지 연년생인데 문제는 이제 빌하 그리고 빌하 말고 또 누가 있으냐면은 빌하가 라헬의 시녀였죠. 그리고 레아의 시녀는 실파인가요? 뭐지? 아, 실바, 질파라고 돼 있어요. 실바로부터 또 이제 계속 막 경쟁적으로 낳죠. 이제는 네 사람이 같이 나는 거예요. 네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보면은 여기 이제 막 1년 동안 세 명이 낳기도 하고 납달리, 갓, 이사갈, 그다음 13년째 되던 즉 이제 6년째 됐을 때는 아살, 그리고 스불론, 그다음 딸 디나, 요셉, 7년째 마지막 요셉을 낳고 나중에 베냐민을 또 낳죠. 죽기 전에 레아가 죽기 전에 어,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요셉, 베냐민은 여기 어디 보이진 않네. 음. 그래서 6년, 7년 동안 이렇게 자녀를 요셉까지 해서 낳았다. 요게 이제 그 자녀들의 생일. 아, 날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진짜 추측이겠죠. 이런 날짜들은. 네, 대단한 추측력입니다. 도피 생활. 라반한테 갔을 때가 아까 76세 도피했다라고 돼 있지 않았나요? 76세. 그래서 이제 77세부터 라반을 섬겼다라고 돼 있으니까 2187년부터 아까 여기 나왔죠? 2187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카운트를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요게 84세. 그렇겠죠. 7년 동안은 결혼을 못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까 77세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나이도 또 신기하게 77세고 79만 3,777일째네. 이거는 이제 일부러 777을 맞추려고 이때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아비벌 1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음. 그래서 7년이 지났을 때가 2193년이 7년째잖아요. 87년부터 계산하면은 7년, 8년, 9년, 10년, 1, 2, 3년까지 7, 8, 7, 8, 9, 10, 1, 2, 3. 네. 3년, 2193년이 7년째네요. 그래서 7년째 끝날 때쯤 아기를 낳을 수 있겠죠. 7년째가 됐을 때 결혼을 허락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루벤이 태어났다. 여기 나이도 나와 있죠. 예. 여기 얘기했었던 거고. 이삭,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라반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던 때에 137세 나이였다.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B, 그의 도피의 날짜. 야곱은 에서로부터 아홉째 달에 도피를 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여행 시간이 60일가량, 500마일 떨어짐, 걸린다는 것을 어림잡을 수 있다. 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전
라반과 30일간 함께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30일 동안 그의 동의와 일이 새 첫날에 시작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 달 또한 키슬레브월 11일 야곱이 2만 8천일의 나이를 갖고 있었고 4천주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79만 8,666일이었는데 그때 그는 베들에 멈추었었다. 어, 요거 보시면은 세 가지 사실로부터 에서로부터 아홉째 달에 도피를 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요 이 아홉째 달에 도피를 했다라는 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여행 시간이 60일가량 500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그리고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전 라반과 30일간 함께 지냈다. 창세기 29장 14절에 요 얘기가 나오고 그의 동의와 일이 새 첫날에 시작된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 달 동안 야곱이 어, 그러니까 요 90일, 90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뺀 거죠. 그랬더니 아홉 번째 달이 되고 새 첫날이 되기 전 예, 그때 그는 베델에 머물러 멈추었었다. 요 창세기 29장 14절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이제 이 날짜를 알 수 있는 힌트에 어떤 날이 나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14절에 예. 14절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니 한 달을 거주했다. 그리고 도피했을 때 60일 이거는 거리로 추측한 거고 그리고 30일 동안 함께 있었다. 그의 동의와 일이 새해 첫날이 시작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것도 그의 동의와 일이 새해 첫날이 시작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도 모든 왕들도 새해 첫날 이렇게 시작되니까 그가 이제 라반과 함께 하겠다라고 동의했을 때가 새해 첫날로 이렇게 추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역추적했더니 아홉 번째 달에 도피를 한 것이다. 90일을 뺀 거죠. 90일. 그럼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월 11일 키슬레브월 11일 여기서 이제 90일을 더하면은 777 아비벌 4일 키슬레브월 11일 아홉 번째 달 동안 어,
아홉 번째 달에 도피를 했다. 요때 도피를 했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쵸? 아홉 번째 달에 11일. 근데 왜 11일일까? 60일이랑 30일을 뺀 건데 9월 11일, 9월 11일, 10월 11일, 11월 11일, 12월 11일. 그러기엔 이게 날짜가 아홉 번째 달 11일. 아, 아홉 번째 달에 도피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은 키슬레브월 말일 뛰어야지 90일이거든요. 왜냐면 한 달이 29.5일이니까. 키슬레브월 말일인데 아홉 번째 달 11일은 야곱이 2만 8천 일이 되는 날이다.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도피를 한 거는 키슬레브월 말일일 것이다.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 왜냐면 그래야 90일, 60일하고 30일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새해 첫 번째 주간의 일요일은 아비벌 4일. 원래 아비벌 1일 날 이렇게 이제 요 새해 첫날이 시작된다는 점. 그의 동의와 새해 첫날이 시작된다는 점. 요거. 근데 이제 그 새해 첫날이 아니라 새해 넷째 날이 777이다. 그리고 키슬레벌 11일은 666이다. 두 개의 날짜의 수는 111일이죠. 111일. 111일은 37로 나눠진다. 음, 그래서 이렇게 두 날수, 여기다 이제 추가 두 날수는 111일, 37 곱하기 3. 37은 육각별수고 3은 거룩의 수. 요거는 추가한 겁니다. 음, 이런 날의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아홉째 달에 도피를 했다. 요 날짜는 여기에서 이제 요 날짜를 찾으려고 예, First year Jacob's work begin. 아까는 또 첫째 날에 동의를 했다고 했는데 4일부터 세고 있네. 야곱이 76년. 음, 어찌됐든 아비벌 1일로 하지 않은 게 조금 그렇긴 한데 라반을 만난 날이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30일간 같이 있었으니까 30일이 딱 지나니까 1월 1일이 된 거잖아요. 그의 동의와 일이 새해 첫날에 시작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30일이 지나면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뭐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야, 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일 같이 하면은 우리 딸들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1월 1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의 동의와 일이 새해 첫날에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음. 그러면 1월 1일 전, 아달월 1일이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라반을 만났을 때가.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여기 아비벌 4일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비벌 4일. 777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은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전에 말은 여기서 어, 어림잡아 60일 가량이구나. 30일은 명확한 거고 어림잡았기 때문에 정확한 90일이 아닌 것 같아. 음, 어림잡아. 그래서 요 9달째 도피했다라는 거를 예측한 거는 키슬레버의 11일하고 666일 것이다. 네. 그리고 아비벌 4일. 4일은 111일이 지난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 보면은 60일 가량, 그리고 30일간. 그러면 이제 90일 정도, 최대 뭐 100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부러 요 날짜에 맞춘 것 같아요. 아홉 번째 달 11일이 79만 8,666일이니까, 이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때 도피하기 시작했을 거다. 666이 뭔가 의미 있잖아요. 대적하다, 적그리스도 수니까. 그리고 777은 또 이제, 어, 회복된 날? 라반 때문에 이제 회복하게 된 날이다. 보라색으로 할까? 그래서 요 두 날수를 찾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동 시작 날이 계약일이. 계약이 이제 1월 1일. 보통 왕도 아비벌 1일, 니산월 1일. 새해 첫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월 1일이 계약의 딱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날짜는 이렇게 찾아놨어요. 666과 777. 90일이 아니라 111일 차이거든요. 111일. 아비벌 4일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키슬레버월 11일 날 이제 야곱의 76세 때 4천 주 때 나이 때 이제 도망 에서로부터 장자권 birthright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갔다. 야곱의 사닥다리 그리고 그의 프라미스 하나님께 약속하고 이때 도피를 시작해서 아비벌 4일 날부터 일을 시작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원래는 1월 1일이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유진 선생님은 요 777, 666을 맞추려고. 그리고 연초 3일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날짜를 이제 보고 추측컨대 음,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유진 선생님은 요 666, 777, 3, 7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네. 안 돼. 올라오지 마. 뭐 그래야 말이 되겠죠. 유진 선생님은 1월 4일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777일 날 시작했을 거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3일 정도. 1월 원래 1월 1일이 왕도 즉위하고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3일 정도는 쉬게 해준 것 같아. 그래야 777이 되잖아요. 어. 자, 그래서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7년째 되는 해인 2193년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다. 7년, 7년째 됐을 때 드디어 어, 결혼하죠. 7일 간격으로 연달아 결혼식을 올렸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이잖아요. 그때 이제 7년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1년, 1년은 결혼 축제 기간 각각의 하루에 해당한다. 70인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녀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하라. 음.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777년 후에 정확히 사무엘에게 인간을 왕으로 요구했던 때가 된다. 음, 777년. 요때로부터 777년이 지난 다음에 인간을 왕으로 요구했다라는 것 같죠? 777년. 그게 뭐 나오진 않는데? 777년. 사무엘에게 인간을 왕으로 요구했다. 요거는 연대기 표를 봐야지 정확한 날짜, 언제가 기준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777년.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1013년인가요? 그때이고, 사무엘은 한 13년 전, 이, 어, 1026년? 아, 그거 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표지, 연대기, 타이핑. 요거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77년 전이 언젠가. 다리우스 너무 뒤로 갔다. 너무 뒤로 갔어. 솔로몬, 다윗, 다윗, 사울, 여기 있다. 왕이 됨, 왕을 요구함. 2969, 2969니까 777을 빼면은 21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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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2년을 찾으면 되죠. 2192년. 언제일까요? 2192년. 2192년, 2193년. 아, 아까 결혼할 때네. 2193년. 777년 뒤로 하면은, 어, 결혼을 시작할 때쯤이네요, 결혼. 92년. 네. 결혼을 할 때쯤이네요, 결혼할 때쯤. 아, 여기 아까 결혼 얘기가 나왔구나.
라헬과 레아 결혼할 때로부터 777년 후에 인간을 왕으로 요구했다. 아, 여기다 써야지. 음, 야곱의 결혼 이후. 그 2969년이었나? 777. 그쵸? 777. 2969년. 네. 자, 결혼했던 정확한 날짜. 야곱의 첫 번째 노동했던 7년은 새로운 해의 첫 달인 아비벌 1일. 토요일에 끝이 난다. 그리고 레와와 2일부터 결혼식 축제가 벌어졌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대개 수요일에 수요일에 일어난다. 미드라시에 언급돼 있다. 레아의 결혼은 한 주 동안 치러졌고, 라헬을 위한 축가가 또한 토요일 9일에 벌어졌다. 축제가 라헬의 결혼식을 시작하던 수요일은 10일은 아담 창조 이후 80만 1000일째가 되는 거고 야곱의 나이가 3만 3천 아니 3만 333일이 되던 때이다. 야, 아비벌 1일 7년은 새로운 해 첫 달인 아비벌 1일 93년 그 87년 87 8 9 0 1 2년 3년 90 87년부터 일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87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째가 7년째인데, 음, 만 7년은 아닌데 7년째. 새로운 해 첫 달인 아비벌 1일 토요일에 끝이 난다? 토요일에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7년째, 노동 7년째는. 어쨌든 이때로 생각하면 2일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7년은 7년의 끝. 이제 6년이 끝나고 7년째가 시작돼서 이게 7년은 안식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실제는 만으로 이제 6년이 지나고 나서이거든요. 2193년은. 자, 어쨌든 요 특이한 숫자들이 나타난다. 요거에 주목을 하고 어디까지 할까 이게 요 109페이지까지만 하고 여기 마치도록 하죠. 야곱의 도피 생활 12년째 2198년 12년째가 맞죠? 7년부터 했으니까 87, 88 하니까 2198년 맨드레이크가 판체르의 잠자리 권한을 매매하다.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은 후 라헬은 야곱을 설득하여 레아와의 잠자리를 막았을 것이다. 리라가 두 아이를 낳은 후에 레아는 야곱과의 잠자리 권한을 얻기 위해 맨드레이크를 팔았다. 이러한 일은 봄의 수확 기간에 일어났다. 그것은 4070번의 제사장 주기. 오,
160일에 4070번의 제사장 주기. 이후의 때가 정확히 AM 4070년이다. 4070번의 제사장 주기. 제사장 주기가 168일인데? 아, 이때로부터 야곱의 도피 생활 12년째, 2198년이 됐을 때로부터 4070번의 제사장 주기가 지나면 4070년이 된다. 10원을 6일 오순절과 일치한다. 어, 제사장 반차의 한 주기는 24반차로 7일간 봉사에 168일이 된다. 두 날짜의 차이는 여기 제가 계산을 했죠. 2198년 지볼 25일 줄리안역으로 100만 106만 3천 18일이 있고 70년 시반월 6일은 언제냐면은 70년 시반월 6일이 줄리안역 174만 6,778일 174만 6,778일을 빼면은 63만 요거는 이제 제가 쓴 거예요. 요거는 제가 따로 쓴 겁니다. 이 숫자는 168로 정확히 나눠 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4070이다. 이게 이제 약간 반복된다. AM 4070년에 제사장 주기가 4070번의 제사장 주기가 같다. 특이하다. 예. 이런 걸 찾은 것도 특이한 것 같죠? 예. 자, 야곱의 도피 생활 14년째 2200년 라헬을 위한 7년 봉사가 끝나다. 라헬은 야곱과 레아의 결혼 축제 기간이 끝난 뒤에 이어서 결혼하였으나 그녀는 14년간 어떤 아이도 잉태하지 못했다. 왜냐면 첫 아이가 요셉이었으니까. 라헬의 아들 요셉은 르우벤과 2540일 차이가 나는데 놀랍게도 출애굽하던 때가 아담 창조 이후 2540년이기도 하다. 야, 이거 이렇게 날짜를 계산한 것도 특이하게 하셨네,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14년, 2020년, 2540일, 테베스월 10일. 요셉은 토요일에 태어났는데 동짓날이기도 하다. 토요일에 태어났다. 요셉이 태어난 날, 90세 때 태어났다고 했어요. 요 날짜랑 르벤의 날짜랑 비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2540일. 그러니까 거꾸로 2540일이 앞으로 가거나 또는 르벤에서 기준으로 요셉의 나이를 일부러 이렇게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차이가 난다. G 15년째 2201년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요셉이 6개월이 됐을 때 타무즈월 29일 야곱은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흥미롭게도 아담 창조 이후 80만 3,999일 토요일이자 이집트력으로 새해 첫날인 토토월 1일인 이날로부터 33,333일 이전으로 가면 야곱의 생일이 나오게 된다. 어, 요셉이 6개월 됐을 때 음, 집으로 갈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타무즈월 29일 이때가 야곱의 생일이다. 이날로부터 요 33,000, 요 전일이. 그러나
1777일 이후에 야곱이 하는 거 실험했던 날이 되고, 아니, 그러면 몇 년이에요, 이게? 6년 정도일까요? 6, 3, 18. 6년이 좀 안 됐을 때네. 그리고 타무절 29일로부터 3777일 후에는 그가 베델로 돌아왔던 때가 된다. 야, 이 날짜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또 66만 6666일이 지나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법을 바꾸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AD 26년 장막절의 날과 일치하게 된다. 요때로부터 요 날이 아주 중요한 날짜네. 요 날이. 요 날로부터 요 날이 기준이 돼서 왜 우리는 이러한 관계들을 과학적 연구 데이터를 이용해 언급하는 것일까? 왜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런 행동들, 요 날짜들이 다 뭔가 앞뒤로 관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죠. 66만. 근데 이제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죠. 20년째, 2006년, 2206년 집으로 돌아오다. 야곱은 모세의 10가지 재앙 사건이 있기 333년 전에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라반은 야곱을 쫓았고 안식일에 장막을 치고 쉬는 그를 발견했다. 이러한 일은 추격이 시작된 이후 7일 만에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길르앗에 도착했기 때문이며 60일가량의 여행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해 66번째 날은 오순절과 일치하는데 토요일이었으며 80만 5,777일이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였는데 그때는 십계명을 받기 12만 2천일 전이다. 야곱의 요 날짜들이 다 뭔가 관련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시바놀 5일이 20년째가 됐을 텐데 777. 그해 66번째 날은 오순절과 일치하다. 66번째 날. 시바놀 5일이 오순절이래요. 그리고 요 날짜가 아주 중요하다. 777이니까. 오순절인데 777이다. 요것도 이제 60일가량의 여행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둔 거네, 전제를. 야곱 생일 계산법은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곱의 생일이 돼서 성경에 이제 430년이 되는 날, 이집트 달력으로 이제 계산을 했었죠. 토토월 1일. 430년이 되는 날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했을 때부터 계산을 했었죠. 출애굽하고 홍해를 딱 건넜을 때. 우리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그러면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마치는 날에 나왔다 해서 그러면 거꾸로 430년 전을 간 거죠. 그 날로부터.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딱 이제 애굽을 넘어간 거니까 그때가 아비벌 21일인데 출생일은 아비벌 6일에 있었다. 왜냐면은 야곱은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으니까 야곱의 출생은 이제 당시 모세가 나올 때는 이집트 달력을 쓰고 있었으니까 파이니월 1일로 역추적한 거죠. 그랬더니 아비벌 6일이 된다. 야곱의 출생은 아비벌 6일이다. 이때를 기준으로 한 거죠. 기억나시죠?
자, 마지막이네요. 25년째 2211년 베들로 돌아오다. 야곱은 수코스에서 5년간 살았는데 세겜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12살 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 이후 베들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맺었는데 그때가 80만 7,777일이자 아까 80만 5,777일이었었는데 어, 이때는 야곱이 천사 씨름을 했을 때구나. 이때로부터 2000일이 딱 지났네요. 2000일이 지났을 때다. 또 십계명을 받기 12만 일 전이다. 그리고 라반을 위해 이르러 갔던 이후 9000일이 지난 뒤다. 야, 계속 이 숫자들의 아주 그냥 잔치, 축제가 벌리는 것 같아. 777, 아니면 딱 떨어지든가. 666, 뭐, 1000일, 2000일, 뭐, 야, 거꾸로 그런 날에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유진 선생님은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긴 한데 그럴듯한 예측이다.